여러분, 제 시계가 좀 일찍 가나요? 12월 1일인데 벌써 이게 맞나요? 예, 두세 살 때 어린아이가 뭐 대소변을 가리고 또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부모의 자랑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점점 드시면 70세, 80세, 90세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때까지 말씀을 잘 하시고 또 이 화장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서너 살 때, 한두 살 때 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 야, 이가 났다 그러는데 70, 80, 90 막 가시면서 아직도 이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너무나 무상하고 서글픕니다. 금방 이 세월이 막 지나가는데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축복하며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서로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비난과 정죄 또 불편과 또 아픔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낮아져서 더 내려가셔서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참 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살, 두세 살 그때 가졌던 그 기쁨, 이가 난다, 말을 한다, 운전을 할 수가 있다, 18살 되면. 여러분, 조금 지나면요 70, 80, 90 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때 또 자랑이 되는, 그게 또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바뀌는, 변화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좀 더 겸손한, 낮아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에 주님의 그 낮아심을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월은 이렇게 막 지나가고 한 해가 금방금방 가고 있는데 조금도 주님 닮아가는 것은 없고 조금도 성숙해져 가는 건 없고 해가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노역과 고집만 더 생기고 이상한 괴물처럼 자꾸 변해가고 자존심은 정말 강해져 가면서 언터처블, 남들이 건드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충고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이런 자기만 이렇게 고집하고 살아있는 이런 자아의 성이 견고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을 점점 생각하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외롭고 자꾸만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점점 더 이 고집은 더 세지고 점점 디펜시브하게 방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는 이런 못난 모습들이 왜 우리에게 자꾸 찾아올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한마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면 어떤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연말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교훈적인 말씀을 한마디 던져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이 마지막입니다. 이 16장, 이 로마서를 쓴 저자가 이 16장을 끝을 내야 되는데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있는, 또 무슨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시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지금까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서 마지막 씬을 안 보고 일어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 클라이맥스에 마지막 여운을 남기고 다 던져주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데 그 전에 그냥 끝날 분위기가 됐다고, 로마서 16장 벌써 끝날 때가 됐으니까 그냥 벌써 일어나 가버리신 분 계십니까?
그 마지막 메시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강의나 설교나 이런 게 좀 지루하면 여러분 강의 시간에 어떻습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자꾸 뒤가 얼마나 남았나 보지 않습니까? 이 끝날 때가 됐는데 16장인데 뭘 또 뭐가 있나? 예. 여러분, 강의하는 사람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미리 막 이렇게 넘겨보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게 지루하단 말인가? 예.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조금 눈을 감고 싶은 그런 순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계를 이렇게 볼 때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보실 때 그거는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지루하단 말인가? 아니, 끝날 때가 됐는데 저분이 왜 안 끝나지? 예? 예. 반대로 여러분, 청중들이 굉장히 설교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자가 시계를 볼 때입니다. 아, 저분이 좀 오래 한 걸 자각을 하시는구만. 이제 끝날 때가 됐겠네.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세 번째로 이러면 정말 절망합니다. 여러분, 45분 이 수업 시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길었는데요. 굉장히 길었는데 1년은 얼마나 후딱후딱 지나가는지요. 예, 참 희한하게도. 그래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 연세가 드신 모습으로 주름살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좀 마음이 여유로워져야 되겠다, 관대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는 로마서 16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오시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 요거는 꼭 붙들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로마서 16장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6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대로 서로에게 무난하노라,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부드러운 어조로 무난하노라, 내 친구, 내 동력자, 내 어머니, 나와 함께 갇혔던 귀한 동력자, 내가 무난하노라. 마지막에 홀리 키스,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고 무난해라.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끝을 내어서 이제 편지는 보통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를 하고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끝을 내고, 그래 마지막에 인사하고 무난하노라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또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끝날 때 됐는데 왜 인사까지 다 하고 나서 또 형제들아, 아니 그렇도록 그동안 형제들아 많이 불렀으면 됐지 또 형제들아 왜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새삼스럽게 또 권면의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 세미나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남편을 끌고 억지로 한 번만 가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누가 어떤 집사님이 대신 세미나비를 내줘가지고 함께 투덜투덜 억지로 올라가가지고 세미나를 듣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그래 내가 미안했어, 내가 이런 점에서 생각이 짧았구만, 그래 서로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산을 내려오기 직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박 3일의 세미나를 통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좋은 관계가 내려가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적인 줄 알고 이 왼수 덩어리, 이 평생 왼수 하고 싸우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화살을 날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제 내려가셔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인식하고 이 평화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놓치고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덜렁덜렁 내려갔다가는 또 그 마음이 식어가지고 또 다툴 뻔했구나.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당신이 잘못이야, 당신 그때 배운 대로 해야 되지, 그때 그렇게 들었으면서 그 세미나에서 은혜 받았고 울었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또 왜 그래? 서로 관계들이 또 나빠질 것 같아서 여러분 상담을 받고 세미나를 받아보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서 또 서로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쏘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미나 갈 필요 없어요. 상담 받을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의 대상만 제대로 인식하면 우리에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들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이 들게 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고 우리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 싸움의 대상인 우리의 싸움의 신체를 제대로 인식해서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이런 일로 넘어가지 맙시다. 이런 일로 또 우리가 싸우지 마십시다. 사탄만 빙그레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슬퍼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배드리십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 때 열심히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싸움의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무난하느라 하고 끝을 내고 서로 사랑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라, 화평하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화평을 깨는 자가 있다. 너희 평화 상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적자들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고 이간질하고 있고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다. 교회의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공교하고 강교한 말을 가지고 아첨하는 하는 말을 가지고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적 싸움의 실체의 배경에 사탄이 있다. 그걸 인식해야 돼.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어떻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을 이간질하고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배후의 영적 싸움의 이 실체, 사탄 마귀의 장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17절 1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피하라, 함께 상종하지 마라.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다가가라, 하나가 되라 해놓고는 이제는 떨어져라, 분리되라,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과격한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6절까지와 17절부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글이야,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인데 끝을 냈는데 이 이후의 것들은 누가 후대에 첨가시킨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집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만 남아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다녀올 동안에 문단속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 누군가 왔을 때에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돼. 그리고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가 들어왔다가 그 사람이 너희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확인하고 잘 살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단절해서 들이면 안 돼. 요한 2서의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사도들을 집안에 들이지 마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마라. 아니, 사랑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인사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도 하지 마라, 집안에 들이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덮어줄 때가 있고 또 덮어주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리 때가 양떼들을 습격하듯이 그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어린 영혼들의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과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엄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롭게 무난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일치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이 관계를 깨트리는,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왔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고 지금 과격하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입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자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아첨한다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이들의 특징은 절대로 싫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친절한 말, 자기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순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남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남도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 먹이로 생각하면서 그 순진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넘어갈 만한 사람들, 말이 먹힐 만한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럴싸한 공교한 말, 강교한 말, 여러분이 강교한 말 이것을 생각하면 창세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으로 가보셔서 이 강교한 말의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과 이 아담 하와의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원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실과는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종 실과는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행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교한 뱀이, 아주 강교한 뱀이 공교한 말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에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참 착합니다. 좋게 말해서 참 착하고 순진하십니다. 조금은 속 안 넘어지기 쉬운 기가 얇은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짧게 봅니다. 근시안적으로 볼 때 금방 이득이 되면 금방 그게 혹하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남성 우월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성향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무정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좀 심하시네. 하나님 정말로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말하되 동산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심한 분으로, 매정하신 분으로,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그런 분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대꾸를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죽노라 하셨는데 뱀이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그 여자에게 거짓 확신을 확 심어주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으리라 정령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게 되니까 사단이 정령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확 심어 넣어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근거를 댔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것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서 아 그렇구나,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구나, 어쩐지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와가 잘못한 게 뭡니까? 공교한 말을 가지고
강교한 뱀이 와서 말로서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하와가 뱀에게, 뱀이 하와에게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지금 하와가 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와가 잘못한 게 뭡니까? 말을 받아준 것입니다. 말을 받아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콱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트위스트해서 말씀을 가지고 공작하고 접근해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셧다운, 마음을 완전히 닫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문을 콱 걸어 잠그고 상종을 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필요했는데, 귀가 얇아서 자꾸만 들어준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틀린 말인데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아닌데도, 처음에는 전혀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도 한번 들어만 보기로 했는데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아닌 말도 틀린 말도 자꾸 듣다 보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달리 세뇌 공작이 성공하겠습니까? 이 틈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길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놓으려고 하고 교회의 평화를 깨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작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고전적인 수법을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이 말의 왜곡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지요. 우리가 거기 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 거룩한 입맞춤, 서로 하나됨, 진리의 파수,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공교한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살펴서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 상종하지 마라. 거리를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평화와 이 사랑의 관계들을 잘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 거짓 가르침, 공교한 말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 관계들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아전인수격인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고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그리고 관계없은 갈등이 생겼을 때 제3자에게 다 자기 편 쪽에서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전화통을 붙들고, 마귀통이라 그러대요. 마귀통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샬라샬라 하다 보면 그 얘기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 쪽에서도 들어봐야 이게 객관성을 가지는데, 한쪽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 한 사람을 매장하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방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지금도 트위스트되었습니까? 왜곡되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죽을까 하노라, 정령 안 죽는다, 이렇게까지 됐으니,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상하신, 무정하신, 너무 심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제한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으로 갑자기 전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 말의 왜곡을 통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분, 본체 한 분이시나 세 위격을 가지셨다고 하는 게,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존재론적인 면에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현재는 액체 상태, 그리고 이것을 얼리면 고체 상태, 그리고 이것을 불을 데피면 기체 상태로,
똑같은 물인데 이것이 고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었다가 기체가 되었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인데 땅에 내려오시면 성자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마치 제가 여기 섰을 때는 설교자고 목사인데 집에 가면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와이프한테는 남편이 됩니다. 이렇게 나는 한 사람인데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태론적으로 얘기하는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한 사람인데 이 한 위격을 가지고 한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본질이고 세 위격을 가졌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혹하면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되네, 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그러면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막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건전한 교단과 교회에 속해서 건전한 목회자와 설교자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리스펙트 하시고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희한한 것이 다른 데서는 그 성경에서 깊더라, 특별한 다른 뭔가 있거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취하시면 벌써 사탄이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뭔가 희한한 것을 들은 것을 너무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왜곡되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의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은혜를 받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 진리의 왜곡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론, 정말론,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리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666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생각이 나눠지게 되면 관계에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로, 우리 성탄 시즌이 다가옵니다마는 아기 예수로 하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단들 중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냐고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이 육신의 덩어리로, 이 죄 많은 육신의 덩어리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때는 인간이었다, 100% 인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시게 되어서 그때서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게 되었다. 예수의 부활 때부터 신성을 가지게 된 거다,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냐?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혹하게 오히려 마음에 드는 해석 아닙니까? 지옥이 어딨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건져주시기를 원하시지, 지옥에 던져서 지옥불에 던지거나 그런 게 정말 있다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지. 지옥은 없나 보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회하는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드라이한 말씀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다, 우리의 행위로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쌓아가면 참 편리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나면 거기에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들이 공격을 막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네가 이런 질병이 생기고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면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네가 아이들이 잘 안 되고 대학에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것은 네가 뭔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11조 떼먹었지.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했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간론적으로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구나. 자기 의를 쌓는 쪽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말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다른 말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잘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 인간의 그 의를 조장해서 자기 열심을 드러내게 해서 그 자기 의와 열심이 주는 보람과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평생 하게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허물어지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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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병도 고치고 별일을 다 했는데 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데 속아서 현혹되어서 이 공동체를 회파하고 이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우리 관계에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베드로, 네가 바로 그 베드로가 될 수가 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된다. 아무 자리나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 마지막 파이널 카멘트, 마지막 메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과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로마 교회들아,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아, 이 말세에 이 2013년 마지막 12월에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꼭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탄의 공작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성숙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신 분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고 우리의 식어져 있는 열심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관계들로 회복되어서 우리 관계들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달려갈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주저앉아서 마음이 약해지셔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을 이 사실을 제가 확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16장 17, 18절에서 이 얘기를 쭉 해오던 분이 19절에서 20절에서 결론적으로 분명히 봐라, 바로 이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갈등, 분쟁, 다툼, 평화를 깨트리는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하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실 거야. 언제? 사탄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박살난, 크러쉬, 완전히 진리겨진 이 사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날에 올 때 사탄이 지금도 장난을 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 날에 완전히 진리겨지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영적인 실체가 꿈틀거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탄이 공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아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우리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들과 마음들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만드는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인 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소한 일들은 무슨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우리들의 이 갈등과 다툼과 마음의 아픔과 섭섭함과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사탄이 조장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날에 사탄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행사하고 집행해서 누구 발 아래?
우리 발 아래, 너희 발 아래서 예수님이 주는 승리이지만 그 승리를 만끽하고 승리를 밟아 나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탄을 진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미 얻은 우리들이, 그 승리를 이미 확신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 싸움의 대상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악한데 미련해라. 여러분, 선과 악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의 실체, 악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그래서 악은 반드시 진디게 된다. 악은 반드시 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악한데 유혹당하고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의 우두머리와 악의 실체는 진디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전쟁에서 끝난 싸움인데 그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악을 따라서 악을 실천하고 악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그 확신한 그 전쟁에 승리한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했냐? 패배하고 질 나라에 속해가지고 그 악을 따라가겠냐? 그 악의 이 강교한 공교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고 미혹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짓겠느냐? 그것은 넘어지고 깨지고 멸망할 건데 그 나라의 이 공작 앞에 네가 넘어갈 이유가 없지 않냐? 믿음을 지켜라. 선을 도모하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아까 창세기 2장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속아 넘어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뭐라고 지금 예수님의 그 오심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습니까? 원시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부분을 통해서 네 머리를 크러쉬 박살낼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참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덧입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그 승리를 완성케 되시는 그 사이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네가 어디에 속할래? 네가 어느 나라에 속할래? 선이 승리하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네가 여기서 악을 도모할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좋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고자 하신 그 의도대로 이 땅에서 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선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가 원래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가 회복될 그 마지막 날에 보시기에 좋게 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분 보시기에 안 좋게 악을 도모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보시기에 좋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 보시기에 좋게 회복되실 그 선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케이오스,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서 지금 어둠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스모스, 회복과 질서를 통해서 빛이 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진정한 빛을 발견하고 회복이 있습니까? 불편하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반목하고 계십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낮아짐의 나라입니다. 교만하고 우월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더 내가 섬기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내가 자존심을 꺾고 그 형제를 섬길 때 그것이 섬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내가 선을 도모하는 자입니까? 악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선이 승리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오시면 이 나라가 승리할 텐데,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선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끝낼 때마다 이 메시지를 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어떤 종류의 악도 취하지 말라. 심지어 모양도 흉내내지 말아요. 왜? 선이 승리할 것이니까. 악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선을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려라.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이제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거룩한 백성은 뭐라고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지막 메시지다. 마지막 꼭 하고 싶은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내가 많은 말을 했지만 이제 16장 마지막에 끝내면서 한마디만 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는데,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 전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가 저주 이런 말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저주 이런 말을, 세상에 상처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면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아무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형통하고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곧 오실 텐데, Come, O Lord,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소속을 분명히 해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평강의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뭐가 진정한 평강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내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평화는 물질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갖다주는 평화가 아니라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이 평화가 상실되고 물질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하고 위로가 안 되고 평화가 없는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걸맞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결단할 때 그때 찾아오는 희열과 평화,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한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남몰래 여러분이 은밀하게 짓는 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탐닉하고 즐겨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데, 주님 곧 속히 오실 텐데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려고자 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가 없는 나라, 죄를 이긴 나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안에 있는 영적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편견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리해야,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으셔야, 내 왕국과 내 아성을 쌓는 것을 깨트리셔야 내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내 나라가 견고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모양을 쌓고 이 바벨탑을 쌓고 그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내용을 가지고 고집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바른 태도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주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었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그런 모습이 회복되었느냐? 나를 버릴 때, 죄를 멀리할 때 그것이 평화다. 그것이 평화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12월을 맞이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죄를 멀리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선을 추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